지휘자 반주자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임명이 되어져서 찬양하고요. 또 우리 색소폰 이렇게 같이 연주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일부 찬양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떤 악기를 다루든지 아주 능숙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가능하면 함께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악기 다루시는 거 있으면 뭐가 돼도 좋습니다. 신청하시고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대가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 교회는 올해 표가 소그룹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집중해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표로 삼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의 정착과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 설교와 함께 한 해 동안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역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알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알죠.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에 또는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신앙 행태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노란 글씨를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성전과 집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중 앞에서라고 하는 공중은 공식 석상, 그러니까 성전이든 회당이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여 있는 곳, 그런 공식 석상에 있는 자리에서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역시 성전과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 행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성전 모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 모임입니다. 오늘날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성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것을 성전 모임이라고 한다면, 가정 모임은 작은 단위로 공동체를 나누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정 모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가 소그룹 모임보다 훨씬 크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강조를 많이 해왔고, 또 그 강조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비교할 때 예배가 언제나 중요해요. 항상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공히 신앙함의 본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그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잖아요. 그 당시에 끊임없이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사실 성전 모임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소그룹 모임이 전체 예배 모임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배워오기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만큼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를 중요하게 신앙의 본질로 말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현실을 보시게 되면 소그룹 모임이 없지 않았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그룹 모임을 늘 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그 초창기 때도 이러저런 모습의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었고요. 한 60년대, 70년대 이때 본격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것을 거의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면서 교인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교인 관리에 대하여서 작은 단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구역, 교구 이런 개념으로 성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역 모임을 시작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가 구역 모임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난해까지 구역 모임을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은 주 중에 모여요.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금요일에 모였었는데 그것이 목요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구역의 형편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야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주 중에 모였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모이다 보니까 남자 성도들은 거의 못 모이죠. 일터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점점 모임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 성도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주중에 시간들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이라고 하는 멤버들이 함께 시간을 같은 시간에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모이는 게 어려워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역 모임 어려워요라는 말을 계속 하소연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시작될 때쯤이면 구역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들 못한다는 거, 힘들다는 거죠. 안 모이니까요. 그러한 실정 가운데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뜻있는 교회들,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는 교회들이 이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특별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뜻,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정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제가 초창기에 시도하려고 했다가 그만 내려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의 모임대로 오다가 구역 모임이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위기의식과 함께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점점 은퇴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인가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이 생기면서 작년에 사역기획팀이라 해서 한 10여 명 정도의 성도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결국 우리 교회가 살아날 길은 이 소그룹 모임이 강화되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예배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양 기둥으로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향후 5개년 동안 이 부분에 집중하자.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잘 정착시키고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뜻을 모아 출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에는 예배, 주일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 이렇게 두 기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이미 제가 본질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됨과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는 오랫동안의 습관에 의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게 되어지면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런 행위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드려지는 경외심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은 해야지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 종교 행위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 감동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헌신과 결단이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관람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음악이 있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예배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로 섰을 때 예배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야 되지 하고 이런 예배의 종교적 의무 이행이라고 하는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안도감 뒤에 숨어있는 본성,
인간의 이 본성, 여전히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아직도 미완성인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안도감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기를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예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직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절제하고 또 나아갈 방향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인간의 의지가 그 정도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른 모습으로 갈고 닦아 나가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소그룹 모임에 왜 소그룹 모임이 신앙적 본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기회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소그룹 모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왜 영적인 파워가 그렇게 강력했는가? 그 이유는요, 소그룹 모임 때문이에요.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행한 신앙적 행위로 인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그룹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어져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 소그룹 속에 있는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는 거, 앞을 향해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 가까이에서 책망하고 훈계를 해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소그룹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든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함께 있는 그들이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를, 나눔의 행위를, 짐을 서로 지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같이 귀로 듣고 피부로 느껴지게 되어질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요, 큰 공동체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안 돼요. 왜? 삶의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느끼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소그룹 모임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게 되어질 때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구나, 뭔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와 소그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절대로 예배와 소그룹이 경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강화하면 소그룹이 약화되어지고 소그룹을 강화하면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소그룹이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소그룹을 열심히 모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예배 가운데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요.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 은혜와 감동을 그냥 예배 끝나고 가만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그 감동이 삶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삶에서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할 때에 여기에 신앙함의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신앙적 본질을 인식하시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그냥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이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성전 모임과 가정 모임, 전체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의 나눔, 삶의 나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소그룹을 강조하지?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소그룹 대충 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함이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강화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전체로 하나가 되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함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여서 교회가 목회의 방향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다 같이 아멘 하고 동참을 해줄 때 비로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그룹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이런 목회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교인 관리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전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구역과 교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역 관리, 교인 관리가 일어났어요. 구역과 교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개념입니다. 지역 개념. 지금은 워낙에 성도들이 여기 살고 저기 살고 널리 퍼져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출발할 때 교구와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역적으로 무슨 동 옛날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 몇 개의 동 합쳐서 교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그 지역 속에서 교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구역 교구 제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그룹, 그리고 그 소그룹 몇 개가 합쳐져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름 공동체, 세 개의 공동체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개의 공동체 이름 공모를 해서
열매 공동체, 줄기 공동체, 뿌리 공동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개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열매 공동체는 31세에서 55세, 줄기 공동체는 56세에서 70세, 그리고 뿌리 공동체는 71세 이상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공동체를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할 때 일단 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로님이 계시고요. 그 산하에 세 개의 공동체, 열매 공동체, 줄기 공동체, 뿌리 공동체 각 공동체의 교역자 한 분과 시무집사 또는 시무권사 한 분이 짝을 이루어서 그 소그룹들을 관리하게 되어져요. 뿌리 공동체는 8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줄기 공동체 가운데는 11개의 공동체가 있고요. 제일 젊은 그 열매 공동체는 8개의 공동체, 그 전체 27개의 공동체가 올해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7개의 소그룹이 있다 했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대상은 누구냐?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예배가 기독교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소그룹 모임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권한이기도 합니다. 전교인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이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27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곳곳에 여러분 명단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찾겠다 하시는 분 교육자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을 알려드리니까 난 어딘지 몰라서 참석 못해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붙어 있는 그 명단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름이 조금 철자가 잘못되었거나 중복되었거나 또는 빠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빠지신 분들은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성도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꼭 보신 나는 어디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모이나 매주일 오후 1시 30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점심 먹고 나서 곧바로 1시 30분부터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만 매월 셋째 주는 쉽니다. 그 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선 소그룹 인도자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소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자치기관에서 모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별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장소는 이제 소그룹별로 다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그룹 인도자 모임 할 때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그 장소들을 다 배정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긴가 이렇게 혹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비 뽑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은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잘 뽑힐 수 있도록. 사실 어디나 다 똑같은데 약간 불편한 곳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매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에서 뭘 하느냐 할 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목수교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주일 오전 설교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소그룹 인도자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씩 살피면서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나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지 하는 부분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더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들은 말씀을 오후에 삶을 나눔으로써 실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또 소그룹 속에서 다른 그룹원들과 나누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니까 잘 갖춰지고 훈련되어진 분들이어야 되겠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는 앞으로 소그룹 인도자가 되실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공통된 시간을 내서 훈련시키고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수요일을 아예 교회의 모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서 수요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Wednesday Bible Academy, WBA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8시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같이 교육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 철로 역정 저기 있죠? 52주 스터디 철로 역정 많이 들어보시죠?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저 철로 역정, 한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천국 가기까지의 여정을 소설로 써놓은 거예요. 철로 역정이. 그것을 52주로 나누어서 그 스토리를 52주로 나누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입니다. 제법 괜찮은 강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들으시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천국까지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1년 동안 배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배움은 소그룹 인도자나 앞으로 인도자가 되실 분들 또는 이미 주일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도 언젠가는 소그룹 인도자가 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하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역전 52주인데요. 실제로 끝나는 것은 내년 2027년 3월 3일에 끝납니다. 13주를 한 단위로 해서 4회를 할 겁니다. 13주 4회면 52주잖아요. 13주를 하고 한 주 쉬고 13주 하고 한 주 쉬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수요일이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은혜로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빠질 때가 있고 이래서 1년 안에 딱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1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3일 내년 3월 3일까지 한 텀으로 해서 1년 동안 52주간 철로역정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은 이제 공동체별로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소그룹별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소그룹별로 왕성하게 이러저러한
소그룹 단위로 교회 사역들에 참여하고 섬김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종합하여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가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바 은혜들을, 감동들을 소그룹을 통하여서 더 확장시키고 적용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과거 초대교회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2026년 한국 인천 이 부평 동북교회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산 신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